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쪽으로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게요. 거기 보면은 야고보 자기를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루스, 노예인데 성경에 야고보는 4명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가룟유다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였어요. 가룟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6장 16절. 예,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누가복음 오늘 6장 16절 읽어봐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천천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네,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와 이 유다를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를 유다라고 한 거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러니까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를 팔자가 될 가룟 유다라. 그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자, 요한복음 7장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은 서론격이니까 좀 힘들어도 찾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 볼게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죠 제가? 7장 맞죠?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형제가 누구냐고 얘기 나오는데 그냥 갈게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예수님의 형제는 남자가 4명,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었어요.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남자가 4명, 그 다음에 여자 형제가 자매가 3명에서 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이들이 평소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야고보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굴까?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처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옛날에 주장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아무리 봐도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라는 주장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칼빈도 이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칼빈은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이 오늘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주장은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들어오기는 나중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누터는 뭐라 했냐면, 누터의 주장은 오직 믿음이야, 무슨 행동이야. 근데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동하라고 나오거든요. 108구절에 69절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명령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행동을 얘기하니까 누터가 뭐라 했냐면, 이게 무슨 성경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이거 성경으로 두르지 못할 내용이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했냐면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습게 여겼다고.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 야고보서만큼 이 비중이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1절부터 딱 보면은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1절부터 보여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고보서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2장에서도 반복되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걷어 쓰세요.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이오스, 그래서 이건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동으로 성숙, 즉 믿음의 성숙을 요하는 서신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공동서신서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전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공동서신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그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디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흩어졌다, 12지파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원래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졌다, 이제 그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훌륭한,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래서 박경 전사 옆에서 앉아서 도와주라는 이유가 오늘 찾을 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읽어요 그냥.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자, 야고보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둥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를 학자들은 이제 낙타의 무릎, 그러니까 기도로 얼마나 했던지 무릎이 낙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야고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를 들어가면서 야고보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 이제 일단은 이 야고보가요.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이거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지? 그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서신서에 바울 서신은 이런 식으로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 쪽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렇게 말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의 백이야.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의 뭐야. 이렇게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하물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 그 친구 우리 같이 있는 그룹의 목사님이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편한 데 있었대요. 갔더니 야, 너 누구 뼈이야? 장성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너 어떻게 왔어? 근데 훈련소에 그랬대요. 훈련소 가면 군인 중에나 정치인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냐고 써내라고 했대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랬대요. 전두환 써냈대요. 전두환.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아는 분입니다. 그랬대요. 선배가 아는 분이랍니다. 선배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장군이 하나 그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대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됐대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 선배가 목사님 알아요? 몰라. 그 선배는 목사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후배가 그분은 누구의 우리 선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군대생활 편하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종종 날로 먹는 사람 그렇게 약 올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그런 걸고 가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종종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내가 누구 지금 정치인 중에 누구 안다고 그리고 또 수정구에 누구 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밥 먹었어. 가끔 그래요 제가. 그게 그런 것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예수 동생이라고만 하면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종이래요, 종.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반말하지 않고 항상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는 신앙이 성숙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요. 그러나 막대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이 그만큼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전화해가지고 야 그 여보세요. 오 아무개 있어요. 아우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권사님 같은 그래요. 누군가를 얘기 못 하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아들인데요. 아니요 뭐 꼬맹이였어요. 누구 동생이 되네. 아빠 바꿔봐 그랬더니 아빠 최 목사 전화 왔어. 전화로 다 들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집안에서는 우습게 여기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내 말투에 의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요. 내 신앙이 드러나요. 어떤 분은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누구의 아빠가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우리 무슨 장로님이 꼭 불러요.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아들의 목사님을 둔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로 누구라고 하지 마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의 인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누가가 그게 아니라 아무개 김지중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경신 목사님이 그다음에 김성 우리 신신성 권사님 이런 아들 이름이 뭐죠? 예? 김문환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꼭 칭호를 목사님이라고 해야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나는 종이라고 하면 우리 형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면 복음서에 보면은 형님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이 총구석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자들과 같이 가서 저 도시에 가서 한번 끝발을 날리십시오. 이렇게 형님 그 예수께 와서 조언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예수님께 어머니 와가지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뒤에 부모님과 아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너 형제냐, 내 부모냐, 너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 내 형제고 부모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서 보면은 우리 형 그 예수를 미치광이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쓸 수 있었던 계기는 뭘까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 자 17, 그냥 7절이네. 7절 그냥 바로 갈게요.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찾았어요? 예, 같이 읽을까요?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요? 야고보에게 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나가 종이 되는 것, 즉 신앙생활에 턴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요. 어제 일본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와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차를 마시는데, 제가 우리 옛날 저쪽 교회 다니셨던 분 혹시 아실지 몰라요. 이보욱 권사님이라고 아실지 몰라요? 아시죠? 그 손녀딸이 마침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우리 그 오사카 신학교의 교수예요. 손녀딸이 아주 똑똑하죠. 일본에서 유학 가가지고 이제 일본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알은 지가 십몇 년이 됐는데, 그때는 그 남편이 요리사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일본인인데 이상하다. 근데 일본에 내 구조를 좀 알으니까, 근데 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분이 암이었어요. 직장암. 아, 얘 죽게 생겼구나. 쭉 살이 빠졌어요. 근데 쌩쌩해서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왔더니 5년 지나서 지금 암은 앓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앓게 됐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머리로는 예수가 알아졌대요. 역사적인 예수는 알겠대요. 그리고 카미사마는 저 멀린 곳에 계셔서 신의 존재는 인정하겠대요. 그러나 예수가 카미사마가 되는 미타마, 그다음 미코토. 그래서 성경이 성경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성령되고 예수님이 신이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프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대요. 그러면서 일본의 목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 모를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막 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얼굴이 지금 변했다고. 예. 근데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십시오. 씨앗을 심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목회를 하는데 3년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목회해가지고 3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일본인들 몇 명 모이냐고 안 물어보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럼 몇 명 모입니까? 그랬더니 11명 모인대요. 11명 모이면 한국에 10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야, 대단하다. 근데 보니까 둘 다 생활이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또 울렁거리지. 제가 전에부터 돕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회를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에 드디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일본에 또 엔화가 우리보다 훨씬 세지만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먼저 도울게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저는요 그 돕는 게 뭐였냐면 빚을 갚는 거였어요. 빚을 갚는 거.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야고보는 흩어져 1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한다? 무난하는 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양육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육한다. 내가 널 양육할게.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흩어져 다시 켜져요. 흩어져 이게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디아스포라. 예, 디아라고 하는 말이 흩어지다는 뜻이고요. 포라는 말이 씨앗을 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시간이 별로 없고 찾기 불편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예, 그래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찾읍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찾느라고 이게 거기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뭐하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절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해를 시작했을 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흩어져서 나그네가 돼 버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떠돌이가 된 거예요. 외국으로 이민 가 버린 거예요. 사람 눈에는 저거 그냥 흩어져 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디아스포라. 쉽게 말해서 흩어져서 뭘 심어요? 씨앗을 심었어.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그 씨앗에 대해서 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난하느니라 이 말은 가서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잘 전해줄게, 양육줄게 해서 너희를 성장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요 그분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머니의 기도가 심겨졌던 것이 열매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노인 양반이 옛날에 이화여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 똑똑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까지는 생활을 같이 못했는데 새벽마다 안 빠집니다. 제가 그분을 아시죠? 제가 주공아빠들 그 막 복잡한 데 모시고 가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한 번은요 꼭 날짜를 정해서 저한테 목캔디를 주셔요. 목캔디. 근데 거기다 꼭 돈을 넣어서 주십니다. 저는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꼭 쓰십시오. 응? 책 사는 데 보시고 꼭 쓰십시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사례금 60이었는데 애 둘 셋 막 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는 말 이분이 그 할머니의 기도가요. 할머니의 기도가 저희 동생을 목사 만들었고요. 저도 목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거기서 교수하는데 히브리어 교수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어제 제가 오면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운전 다 하고 집에 여기 오니까 10시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박해를 끝났으니까 다 흩어졌구나 끝났구나 했더니 더 멀리 퍼져가지고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떠나더라도요, 이 세상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후손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를 씨앗에 심은 거에 열매를 맺게, 열매를 따먹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저 어머니하고 부부싸움을 엄청 했어요. 한 달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머니는 살짝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머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동네 유리창을 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유리창을 깨서 그거 갚아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정육점 유리창이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5일 예배를 하겠어요. 구역 예배. 5일 예배를 드리려고 티밥을 틔우신 거예요. 강냉이 티밥을 틔워가지고 이제 딱 해서 구역 예배 이제 다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하잖아요. 이제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딸이 넷인데 자꾸 우리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약간 활량이고 그분이 이제 자기 애기들 얘기를 한 거야. 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튄 걸 몽땅 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러 가는데 정육점 앞에 개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물으려고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포장도 그러잖아요. 돌을 들어서 개를 딱 던졌는데 이 돌이 튀어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정육점 유리를 만져봤잖아요. 그 꼬맹이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남을 돕다가 이런 일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 너무 바보스러웠어요. 그때 나는 이런 사람 안 될래, 절대 안 될래. 엄청 그랬어요. 10원 주소도 밧줄수 갖다 주고 뭐 지사 갖다 주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대요. 어제도 뭐 제가 계속 운전하고 다니니까 아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목사님이 저를 알거든요. 에라이네, 당신은 참, 내가 여지껏 십몇 년을 지켜보는데 세강교회 참 행복하겠다. 교인들이 막 돕는데, 어제도 김동환 목사님이 그분들 다 또 신발을 하나씩 또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우리 학장님이 이거 제가 일본 가서 사업해도 되겠네요. 너무 편하니까 신발이. 그 민단에 한 60명 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팔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본에다 지점 내라고. 그렇게 돕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씨앗은요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서 씨앗을 뿌려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심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심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심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심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열매 맺어서 따먹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